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을 읽고 또 조금 쉬었다가 요한복음을 다시 읽게 됩니다. 오늘 시는 아삽의 시로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 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신앙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그런 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분명히 악한데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놀랍게 그들은 망하거나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진짜 평안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흔들려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시인의 대답처럼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지, 평안한지, 왜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가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도 평안해 보이는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 과연 그 해답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인의 시의 맨 마지막 절인 17절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 뭐하냐면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 악한 자들의 끝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세상의 시인도 또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착하고 선한 이들이 잘 사는 세상을 우리는 늘 꿈꾸고 생각하지만 악인들이 평안하고 성공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닌 거 아니야? 선한 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할 수가 있어? 왜 악인이 형통해? 그리고 또 질문하죠. 그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그러면 선하지 않은 거 아니야? 시인의 말대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도 좌절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의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피조물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이야기할 자격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선하지 않아. 정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세상을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의 성소로 오늘 시인처럼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선하지 않아 또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그분께 지속적으로 묻고 그분과 관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